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한 6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강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의 뜻은 오심에 있습니다. 오심. 그래서 오셨음과 오심과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림절에게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오셨음, 오심, 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강림절의 의미라고 보면, 우리가 이 강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 오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오셨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오셨고 또 오시고, 매년 오시고, 성탄에 오시고, 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는 믿음이 있어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미래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춥고 가난하고 그 땅이 다 춥지는 않지만 저녁이 되면 춥거든요. 춥고 가난한 그런 형편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사실 그 불교의 뭐 부처라든지 이런 분들은,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왕자예요. 그리고 그 따르던 제자들도 다 귀족이나 왕족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직업이죠. 그 직업의 가난한 아들이고, 또 그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퍼플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무슨 매력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우리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근데 그 길을, 그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돌아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고 곧게 하는 거죠.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중간기예요.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기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외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치는 소리다. 그의 정체를 그냥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한 자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 세례 요한 역시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세례 요한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이제 전하는 일을, 먼저 알린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3장 1절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뭐를 전파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림절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붕해하면 회개하라.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냐? 맨날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면 돼요. 내가 뭐 이게 누구한테 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과 사명에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 아주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예배 시간에도. 네. 목사님이 뭐 그냥 힘이 나든 말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오면 다 반갑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로. 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목사가 서 있는데 뻘쭘하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나는 그냥 다 괜찮아. 근데 너는 문제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는 문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당연히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을 표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기뻐요 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이 감정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나 회개했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되냐고. 아니란 말이죠. 뭘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막연함과 막막함과 어둠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그걸 벗겨 주셨으면 그 기쁨이 크고, 여러분 광명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표현 하나, 우리 민족은 표현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인사도 안 해와가지고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그냥 웃는 것도 모르고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맨 수동적으로 있어봐요. 5년 10년 가도.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 몇십 년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내 어떤 모습이 변화가 없으면 되냐고. 변화가 없으면. 할렐루야.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정결하게 되는 거죠. 죄인된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옷을 빨게 하라.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강림절은 준비의 기간인데 성결한 준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이 역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강림에 우리들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세례 요한이 독사 자식이라고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는데도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원래 기득권이잖아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갖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또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리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고. 군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니까 뭐라면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겁주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급료를 죽한절로 여겨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들이 그래서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이니까. 두 번째,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4절에 보면 요한의 의식주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의식주. 근데 물론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은 뭐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없었겠지만,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제대로 입을 게 있겠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겠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뭐 배부르게 막 먹겠어요? 검소하게 살았겠죠. 제대로 잊지 못하고 찾으면 먹고 못 찾으면 못 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에 아주
속된 말로 미쳐 있을 정도로 방송에 보면 웬 먹는 얘기들 잔뜩이에요. 그렇게 먹방들이 대단한지. 돈도 많이 번대요. 한 달에 뭐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 단위로. 먹기만 하고 억 단위로 버는 거예요. 먹는 게 취미인데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돈을 그냥 1년에 몇십억씩 벌어요. 야, 대단하다요. 근데 또 요즘 살짝 부는 바람이 뭐냐면 소식하는 거. 소식자들도 나오더라고. 또 대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소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식 쪽이세요? 소식 쪽이세요? 한참 우리가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먹고 또 뺀다고 난리들 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못 먹어서 먹는 게 한이 맺혀서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먹어서 이제 빼는 데 집중해 있고, 지금도 뭐 다이어트에 관한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살이 찌는 사람들은 뭔가 먹으니까 살찌는 거지, 물만 먹어 살찌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많이 안 먹는 거지, 뭔가를 계속해서 먹고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체질적인 것도 물론 분명히 좀 있겠지만,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것뿐 아니라 보고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장소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서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서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 가면 술을 먹게 돼 있어요. 나 안 먹어. 뭐 이래도 그게 안 먹어져요? 조금 있으면 먹고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하는 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절제의 삶인 거예요. 절제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사람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일찍이 누가복음 보면은 아이가 자라면 성령이 강하여지고 또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은 연단을 받았죠. 광야는 연단 받기가 참 좋습니다. 왜? 사람도 없지요. 풍요로움도 없지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너무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들린 소리가 참 많아요. 고요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들리는 소리가 뭐 찻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들린 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부족해요. 근데 마음에 고요함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경건한 삶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고요함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요즘은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데 그 접근을 못해요.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한데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치중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치중을 하나? 나는 무엇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홍수를 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남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는 좀 외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제한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제한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잠시라도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12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가까이 그 말씀이 없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요, 요즘은 이 방향을 잃어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자꾸 흐려집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어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가난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뭔가 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 기준들이 다 사라졌어요. 도덕의 기준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준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로우면 뭘 할까 고민해요. 오늘은 뭘 할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살까? 그 생각하지 무엇을 내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탁 갖는 생각이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전하죠? 오늘 무슨 약속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분을 가지면, 그 느낌을 가지면 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어를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바라고 행동의 높낮이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참 훈련이 필요한데 가끔 보면 아주 귀티나고 젊은데도 귀티나고 뭔가 이 언어와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구별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외모가 아니라 뭔가 말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마음씨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뭐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할 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 습관이에요.
또 행동에서 그 변화를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뭔가 한결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네? 뭔가 한결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러 오실 때 나를 딱 그렇게 안정되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안정을 줍시다. 뭔가 얼굴 표정 보고 막, 야,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주일날. 에? 언제든 이렇게 저 멀리서 표정이 안 보이고 저 멀리서 와도, 아유, 우리 권사님 오시네. 그리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세례 요한은 인기가 높았어요.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자식아 하는데도 와갖고 세례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이때는 종교적인 힘이 강할 때인데. 그런데 그는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도 못 들 정도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주시다.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만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어디 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주님만 드러나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뭐에 빠져 있는지, 치중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갖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 기준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3장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강림절을 은혜롭게 지내면 성탄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큰 기쁨이 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요, 성탄절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게 참 많습니다. 요즘은 LED로 꾸며놓고 그래서 정말 뭐 화려합니다. 가면은 뭐 백화점이 어디고 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거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러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